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권 형제를 지극히 사랑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교독하신 후에 17절 마지막 절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11절 먼저 시작합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요단을 내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다 같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부활한 새로운 존재의 삶을 믿음으로 사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게 가장 높은 차원에서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었는데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난 것이에요. 즉 우리의 영이 부활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그런 존재가 바로 저요 여러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야지 구원받은 자로서의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구원받고 내가 죽으면 나중에 부활한다, 그것을 믿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영이 살아났고 그리고 나중에 죽으면은 육이 부활체로 또 변화되겠지만은 이 땅에서 이미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한 새로운 존재가 이미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은 것처럼 새로운 존재로 부활한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사실 우리들에게
이미 주어진 특권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그 특권을 어떻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가? 즉 다른 말로 어떻게 죽으면은 들어가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새로운 존재로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라는 내용하고 같은 것이에요. 우린 새로운 존재예요.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존재가 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구원받은 자는 성경에서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는 풍성한 특권 안에 살아가는 게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누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열매를 거두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한테 흘러가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게 저예요. 그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지,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그런 삶을 실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데는 왜 그렇게 어렵고 경험하는데 무엇이 장애가 되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생각을 해보면서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 제하고, 그리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영역들이 풍성하게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가운데에는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냥 설교 한 편을 듣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한테 도움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쭉 할 때 그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고 원리 안에서 말씀을 드려요. 성경을 보는 원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원리에 대한 이해를 하는 분들은 이게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성경은 전체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스토리가 있다라는 것, 이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 지금 우리는 신약 이후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신약 이후에 신약의 모습이나 신약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나 구약의 모습이나 원리는 똑같아요. 이게 스토리가 다르고 역사의 그 때가 다른 것뿐이지 신앙생활하는 원리에 있어서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합쳐보면은 똑같아요. 원리가 오버랩 시키면은 그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단순한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너희에게 복이 돼. 이 이야기를 성경 전체는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신약하고 구약하고 같은 얘기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제 말씀을 들어보셔요. 그리고 연결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거를 한번 이해할 수 있도록 나눠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이전의 상태를 구약에서는 어떤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가? 애굽, 세상을 애굽이라고 하죠.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애굽은 무엇이냐?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차단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에요. 애굽은 우상 숭배하는 그런 곳이고, 죄 가운데에서 자신이 노예로 살고 있으면서도 노예인지 모르고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애굽의 삶이에요. 그게 어떤 면에서 오늘 세상의 삶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출애굽시키기를 원하셔요, 세상에서.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쪽에서 기적을 행하고 홍해수를 건너서 광야로 넘어오도록 해요. 그래서 이 과정에, 홍해를 건너는 과정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은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손을 내밀었더니 동풍이 몰려와서 홍해 바다를 가운데를 갈라서 양쪽으로 쫙 벌렸어요. 그래서 바다가 갈라졌어요. 바다가 갈라진 그 사이에 바람이 불면서 바다가 갈라졌기 때문에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명, 75명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시작되어졌는데 43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서 200만 명에서 250만 명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능히 이룰 만한 그런 숫자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숫자가 차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서 빼내는 작업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우상 숭배하면서 여기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들을 빼내는데 하나님이, 이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내밀게 하니까 갈라진 곳을, 그냥 길이 열린 곳을 걸어 들어온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이라 하는 것은 마치 이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해서 내가 뭔가를 행위로 무엇을 해서 너가 1, 2, 3, 4, 5, 6, 7, 8, 9, 10 10가지를 하나도 흠 없이 100% 다 지키면은 그러면 구원시켜 줄게 라는 조건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네가 아무것도 안 해도 예수가 너의 구원자가 되고 예수가 너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데 네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죽었다고, 그리고 부활한 생명으로 너에게 그 생명을 준다고. 그러니까 너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수가 다 너를 위해서 한 것을 네가 나 자신을 위해서 했다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네 모든 죄가 사해진다고. 그리고 너는 죽어버린다고. 그리고 너는 부활한 예수의 생명으로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고.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언되어진 것을 그냥 받아들이고선 그냥 그 열어진 길로 걸어 들어가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홍해라고 하는 것이 물이듯이 신약에 와서는 그 홍해를 걸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열려진 곳을 걸어 들어가는 것을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증명해 보이는 것이 침례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냥 구원받아서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침례받음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 홍해를 건너는 침례를 받고 구원받은 이때부터 우리의 존재는 영이 살아나서 영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의 생명을 부활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요. 인식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져서 하나님과의 막혔던 관계가 뚫어지고 관계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아버지와 교제가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광야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 광야 생활 속에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여기에서는 이전에 내가 아니라 새로운 존재가 됐다라는 전제가 있잖아요. 전에는 저 존재였었는데 이제는 이쪽 존재가, 이게 뭐 꽃이 있어야지 내가 이쪽 갔다 이쪽 갔다 하는데, 전에는 이쪽 존재였었는데 이쪽 존재로 존재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라고, 새 존재가 된 거예요. 그거는 선언된 진리라고요.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에요. 완전 새로운 사람. 예수 믿은 사람은, 그러니까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똑같은 내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신다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전에는 영이 죽어 있었는데 영이 살아난 존재가 됐다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존재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존재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다른 존재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와 다른 존재가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전체가.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나에게 구원이 필요한 거구나, 나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그걸 인정하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그거에 필요하다라고 인정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살면 되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사는가, 성경에서는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잠깐,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제는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아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잖아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은, 내가 이 땅에서 사는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잘 모르고 살아요.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요. 그냥 똑같은 날이 계속 오고, 내게 주어진 일상도 똑같고, 내가 일하는 것도 똑같고, 거의 만나서 직장에서나 사회생활하면서 누구하고 만나면 늘 그게 그거예요. 똑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데 믿는 사람은 달라지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구역 예배를 드리고 교회 와서 하고, 그래서 영역에 조금 변화가 있지만은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라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늘 같은, 어제와 오늘이 별 차이가 없어요. 내일도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안 그런가요? 날마다 새로워요? 그러니까 지루하잖아요. 같은 게 반복되니까. 근데 문제는 같은 게 반복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나는 왜 이 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지? 그렇다면 예수 믿기 이전에 애굽에서 같은 것을 반복하면서 노예로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같은 걸 반복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고 여기서 빠져나서 출애굽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빠져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돌아갈 길이 막혔어요. 홍해수가 갈라졌다가 우리가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물이 다시 닫혔잖아요. 뒤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감옥에서, 죄인으로 있었던 노예생활 감옥에서 우상 숭배하고 절망스러웠던 그곳에서 빠져나와서 탈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뒤로 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출애굽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건너는 게,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왔으면은 여기에서 사는 삶은 여기하고 달라야 되잖아요. 저쪽에서 사는 삶이 이쪽에 오면 달라야지. 새로운 존재가 됐으니까. 그렇죠? 새로운 존재가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것은 바뀐 게 사실 없어요. 새로운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 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진리를 받아들인 것 뿐이지, 구원 받았다는 것 뿐이지, 영이 살아나는 것 뿐이지, 결국 여기 있는 사람들 또 만나는 거잖아요. 사회생활도 이 사람들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라고. 근데 여기 와서 예수 믿었다고 그러는데 똑같은 삶을 산다니까?
그러면 달라졌는데 분명히 새로운 존재인데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졌다는데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했던 것 똑같이 그것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를 믿은 다음에 어제나 오늘도 별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구분점이 없단 말이에요. 달라진 것은 문화만 조금 바뀌는 거예요. 교회 나오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 만나고 그래서 소그룹에 들어가고 그래서 가끔씩 소그룹 가고 그리고 좀 더 그러면은 이게 문화가 이런 거 보니까 예배도 드려야 되지만 기도도 해야 되는가 보다 하고 또 기도하는 자리에도 한번 나와 보고 그래서 안 하던 것을 조금 하는 거는 해보지만은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거기서 거기고 그게 반복되니까 지루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반복되면은 나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내가 저쪽에서 이쪽으로 저쪽에서 탈출해서 여기로 왔는데 여기 탈출해가지고 여기 광야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가 탈출해가지고 왜 여기서 이 광야에서 뱅뱅 돌고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광야는 어떤 곳이죠? 광야는 사막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아주 척박한 곳이죠. 예수 믿고 이쪽으로 넘어왔어도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요? 아주 척박한 곳이에요. 참 안식이 없는 곳이라고요. 광야는 뭐예요? 지나가는 곳이에요. 맞습니까? 광야는 나와서 다음으로 가기 위해서 지나가는 과정이라고요. 이게 광야예요. 광야는 힘들어요. 다 사막이니까 다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됐다라고 믿은 다음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들이 생겨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들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크든 작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역이 커져가죠. 대개는 신앙생활하면은 한 3년 정도 신앙생활을 꾸준히 계속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뭐 성경 공부하라고 그러면 하고 뭐 제자 훈련하라고 따라서 계속 3년만 제대로 이렇게 돌면은요. 신앙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ABC는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몰라서 못하는 거 없어요. 3년 정도만 신앙생활 하면은 다 알아요. 그런데 아는 것이 점점 쌓이고 많아진다고 해서 내 삶에 늘 하던 것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렇게 돌았어요. 그렇죠? 계속 이렇게 도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도는 거예요. 오늘 몇 바퀴를 돌아볼까요? 제가 한 10바퀴 돌면 재미없겠죠? 여러분도 구경하고 있는 것도 재미없겠죠? 계속 그냥 도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지러워요, 안 어지러워요? 제가 지금 어디 서 있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몸에 배 가지고. 계속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러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저기서 왜 나왔지? 나는 왜 여기서 돌고 있지? 도대체 뭐 때문에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왜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하고 있지? 근데 왜 그런지도 모르겠어. 그냥 이제 몸에 뱄어 이게. 그래서 그냥 이건 해. 이걸 하는데 뭔지 모르니까 방황하면서 이걸 하고 있어요. 근데 변화가 없는데 전에 저쪽에서 하던 것 똑같은 걸 반복했던 것처럼 여기 와가지고 조금 문화가 바뀌어서 바뀐 문화를 또 하는 거지만은 거기에 추가된 거죠. 그러니까. 근데 또 똑같은데 조금 추가해가지고 새로운 문화가 있어서 그거 하는 것만 달라진 거지 전체적으로 보면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해가 지금 잘 되고 계신 거예요? 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왜 이러고 있을까요? 저쪽에서 출애굽한 거라고 그러잖아요. 탈출한 거라고. 감옥에서 노예 생활에서 포로 생활에서 탈출한 거라고. 저기서 빠져나온 거라고. 무엇을 위해서? 이들이 나올 때 처음서부터 여기서 나올 때 여기 돌기 위해서 나왔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정확한 방향이 있지 않았어요? 목적지가 있었다고요. 출애굽할 때 그들은 이미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목적지였다고요. 그러니까 가나안이 목적지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사람들은
여기서 도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돌게 하기 위해서 여기 나온 게 아니라고. 그래서 가야 될 목적지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라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건너야 될 또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요단강인 거예요. 요단강. 여러분, 구약에서 유대인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히브리인이라고 해요. 히브리인. 그렇죠? 히브리 사람, 히브리인이라고. 히브리라는 원어를 갖다가 보면은 강을 건넌 자라는 뜻이에요. 강을 건넌 자. 그러니까 건넜네. 그러죠? 홍해를 건넜죠? 요단을 건넜죠? 강을 건넌 자라는 거예요. 예수 믿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강을 2번 건너는 자예요. 근데 한 번 건너고서 죽을 때까지 건너지 않으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여기를 계속 도는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이것만 돌고 있어요. 분명히 여기서 나왔는데, 나와서 저기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여기서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도는 거예요. 계속해서. 왜 도는지도 나중에 모르면서 돌아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근데 예수 믿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풍요로운 삶을 산다라고 했잖아요. 그걸 어디서 경험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경험해요? 광야에서는 간헐적으로 어쩌다 한 번씩 경험되어져요. 그게 베데스다 못에서 천사가 어쩌다 한 번 와서 동하면은 거기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이, 1착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이 걸렸든 낫는다고 했죠. 그래서 38년 동안 거기서 버티고 있다가 가는데 결국은 못 가잖아요. 그래서 좌절하잖아요. 그러죠. 그게 구약에서 광야를 맴돌면서 경험하길 원하는 신앙생활의 패턴이라고요. 그것만 바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서 늘 뭐가 다 필요해요. 그 필요한 걸 체험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패턴이 되는 거예요. 내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 내면적인 부분에 필요한 거, 외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거, 그 필요한 걸 채워주는 것, 하나님은 그거 해주셔야 되는 분이에요. 날 저쪽에서 빼냈으니까. 나 사랑한다며. 그래서 나 빼냈다며. 나 구원시켰다며. 하나님 자녀 됐다며. 그러니까 이쪽으로 빼냈으니까 하나님 내 삶을 책임져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광야에서 계속 이거 돌면서 계속 광야니까, 계속 사막이니까 물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모든 게 다 필요하잖아요. 열악하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돌면서 필요한 걸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게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그리고 요단강은 가지도 않아요. 계속 이것만 돌아요. 그리고 이걸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서 이게 재미없다, 뭐 신앙생활에 별거 없네, 예수 믿기 전이나 별 다를 것도 없고 변화도 없고, 당연하지. 요단을 건너야지. 요단을 건너야지만 우리가 정복할 것들이 있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취할 것들과 풍성한 것들은 요단 건너편에 있다니까. 근데 이쪽에 관심이 없어요. 출애굽한 1세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1세대가 이렇게 해서 40년 동안을 돌다가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그것에서 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을 행하면서 40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적으로 행하셨는데, 그들이 40년 동안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한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 했어요? 광야에서 죄 지었어요. 죄. 우상 숭배했어요. 죄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사가지고선 광야에서 이래 죽고 저래 죽고, 그래서 40년 돼서 나이 들어 죽고 다 죽었어요. 그게 광야 1세대예요. 그래서 광야 2세대, 1세대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왜 출애굽했는지에 대한 목적을 상실했단 말이에요. 왜 출애굽시켰어요? 왜 구원시켰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영토에 데려다 놓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라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풍요롭게 통치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친히 왕으로서 우리를 섬겨주시는지, 그 하나님을 맛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내 백성은 나에가 준 영토인 가나안에 가서 살아야 된다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그래서 내가 출애굽에서 빼냈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요단강가를 가지를 않나요? 그 가나안을 경험할 수가 없죠. 이게 이제 이해됨 속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가서 본문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호수아서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3장까지에 걸쳐서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3장 우리는 11절부터 시작해서 17절까지를 본문의 내용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광야 2세대죠. 출애굽 2세대. 2세대가 요단강가까지 가는 과정이에요. 2세대는 요단강에 들어서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2세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삶의 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지 가나안의 젖과 꿀의 흐름을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요단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요단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단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2세대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 근처에 왔어요. 250만 명, 200만 명에서 250만 명이 요단 근처에 온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이끌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나왔어요. 사람들 그 여호수아를 보면서 여호수아를 따르겠다라고 맹세를 했어요. 우리가 모세를 따랐던 것처럼 우리가 당신 여호수아를 전적으로 따르겠습니다. 당신이 죽으라고 하면 죽고 죽는 데까지라도 함께 가겠습니다. 당신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서약 안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2세대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운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해라. 여호수아야, 강하고 극히 담대할지어다.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1장에는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3번이나 강조해서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러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정복하는 앞으로 되어질 그 모든 일들이 그냥 여유롭고 만만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두렵게 하고 눈앞에 오면 아니 젖과 꿀이 흐른 다음에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는 상황들이 눈앞에 펼쳐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모세와 함께해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갈랐고 모세와 함께해서 광야에서 너희들을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함께 기적 가운데 살게 했던 것처럼 이제 너와 함께해서 여호수아 너와 함께해서 내가 모세와 했던 그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너를 높일 거야. 그리고 약속했던 땅 가나안을 네가 반드시 차지하도록 너한테 내가 줬다니까. 이게 내 뜻이고 의지야.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거야. 이건 이미 주어진 거야. 줬으니까
가서 네가 동서남북을 보면서 네 눈에 보여지는 땅을 밟으면은 밟는 것이 다 누구 것이 된다? 네 땅이 될 거야. 네 영토가 될 거야. 밟기만 하면은 요단을 통과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모든 땅,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밟기만 하면은 다 누구 땅이 된다고? 네 땅, 네 영토가 될 거야. 이미 주었다니까. 가나안 땅 네 거 하나님이 이미 사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모세와 함께한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들어가면 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한 일이 있는데도 그런 것이 약속되어 있으니까 강하고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즉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1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는 2장으로 넘어가서 전에 정탐꾼을 보내가지고서 문제가 생겼었잖아요. 이번에는 2명 정탐꾼을 보내요. 2명, 그게 이제 라합의 이야기예요.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라합으로부터 라합의 신앙 고백과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심리적 상태가 어떤지를 듣게 되어져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걸 듣죠? 라합이 우리가 소문으로 들었는데 당신들이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함 속에서 아모리 족속 왕하고 이 두 왕을, 두 나라를 다 섬멸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는데,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너희가 믿는 하나님, 상천하지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이제 휩쓸고 가나안으로 들어오니 우리는 다 죽은 것과 똑같다라는 두려움에 쌓여서 간담이 서늘해져 있는 상태, 두려워 떨고 있는 상태. 이미 가나안 족속들은 이미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이 가서 그 얘기를, 그 고백을 듣고 와서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예전에 부정의 말을 하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250만 명이 그 부정의 말 때문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 무너져서 광야를 돌다가 죽었잖아요. 근데 2명이 실제적으로 있는 일을 믿음으로 선언하자 그게 실제가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2장에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3장으로 넘어와서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라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이렇게 3장 1절에 시작을 해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예요. 이스라엘의 리더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뭘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머물렀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인도자가 하나님이고 통치자가 하나님이고 보호자가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안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통치자지 여호수아 자기가 통치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아침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무엇을 원하시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였어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지만 살 길이 열린다는 걸 아는 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이 통치를 받는, 즉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사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눈여겨봐야 될 게 그가 그렇게 하는데 혼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과 뭐요? 더불어. 그래서 자기 혼자 잘하는 사람은 리더가 아니에요. 함께
같이 있는 분들을 함께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같이 가는 게 그게 리더예요. 여호수아는 그런 리더였다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시딤을 떠났대요. 시딤은 어디예요?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발람 선지자를 꼬셔가지고 이스라엘이 계속 자기들을 이기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무너뜨리려고 발람 선지자를 돈 주고 꼬셔서 사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이 발람 선지자가 결국은 잘못해가지고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시딤에서 우상을 섬기는 모압 여인들이 제사 드리는 자리에서 그 여인들과 함께 음행을 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만들어요. 시딤이 그런 곳이라고요. 그래서 때로 모압의 신에게 제사 드리는 그 여인들과 함께 음행을 하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들에게 연병이 걸려요. 그래서 24,000명이 죽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시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떠났다고요? 시딤을 떠나는데 여호수아 혼자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시딤을 떠나는 거예요. 시딤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요단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곧바로 요단으로 해서 넘어가지 않냐고 머물러서 사흘 동안을 유숙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기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호수아가 리더들에게, 관리들에게, 예전 성경에는 유사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관리 리더들에게 여호수아가 자기가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마음을 리더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리더들이 진중에 두루 다니며, 2절이에요. 진중에 두루 다니면서 뭘 했대요? 사람들한테 전해야 될 말들을 다 그들이 알고 들을 수 있도록, 따를 수 있도록 전달하는 일들을 했대요. 어떤 말들을 얘기를 했는가? 이제 이들은 조금 있으면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전략이 필요하겠죠. 전순 전략이 필요하겠죠. 무기를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전략은 어떻게 짜고, 군대는 어떻게 배치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하러 가는 그들에게 그런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리더들한테 얘기해서 리더들이 백성들한테 전한 내용이 무엇이냐? 딱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제사장들이 어깨에다가 언약궤를 매는데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서 가는 것을 보면은 뒤따라서 가래요. 뭐라고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모습을 보거들랑 그들이 가는 모습을 보면 뒤따라서 가래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4명이서 매요. 4명이서. 그러니까 4명이서 언약궤를 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언약궤를 4명이서 매서 들고선 가는 모습이 백성들 눈에 보이거들랑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언약궤 맨 그걸 보면서 가래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어깨가 키가 얼마가 되는지 몰라도 4명이서 이렇게 짊어지면은 이 위에 이렇게 법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이 어깨 위에 있겠죠? 법궤의 높이가 76cm, 76cm, 그 다음에 122cm, 가로 세로
76, 122 그리고 높이 76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높이면 여기에서 약 한 80cm 되어지는 거의 1m 가까이, 그러니까 어깨 여기에서 또 1m 가까이 되어지는 높이로 우뚝 올라 있겠죠. 두 번째 그에게 얘기한 게 뭐냐면, 백성들한테 얘기한 게 2000 규빗 떨어져서 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쫓아가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쫓아가되 2000 규빗을 뛰어서 따라가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언약궤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거룩 앞에 가까이 가지 말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두 번째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언약궤가 200만 명이 되는데 이걸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바로 코앞에서 사람들이 붙어 있으면 저 뒤는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죠. 아무리 이게 좀 위에 있더라도. 그러니까 2000 규빗이면 대략적으로 이 규빗이, 한 규빗이 손끝에서 여기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요게. 그러면 사람의 이게 길이에 따라서 40에서 45cm 보통 평균, 그러면은 대충 45cm로 해가지고 하면은 900m에서 1km 그 정도 된대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1km라고 치고, 1km 앞에서 제사장들이 어깨에다가 법궤를, 언약궤를 메고서 가는 것을 1km 뒤에서 백성들이 200만 명이 따라가는 거예요. 시딤에서 요단까지가 한 11km 되어진대요. 그러니까 적은 수면 모르는데 200만 명 이상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애기들까지 다 해, 짐승들하고 다 데리고 움직이려면 얼마나 장관이겠어요. 어쩌면 11km가 다 꽉 찼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사람이 많았을 터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쪽으로 와가지고선 그들에게 얘기한 게 뭐라고요? 1km 떨어져서 언약궤를 바라보고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걸 따라가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전쟁에 나갈 사람들한테 요구한 내용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지시사항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는 이들에게 지시한 간절한 외침이 뭐였느냐면은, 너희 스스로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전쟁의 주인공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의 주인, 하나님이 내 대신 싸워주셔야 된다는 거죠. 광야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훈련했던 시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싸우느냐,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내 싸움을 내어 드리느냐의 싸움이라고요. 전쟁은, 영적 전쟁은 다 이런 거예요. 내가 싸울지, 싸움을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도록 내어 드릴지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말 이해되셔요? 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하려면은 뭐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 거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내가 있는 곳에 와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성결하게 우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결하다, 정결하다, 거룩하다, 이게 어떤 의미죠? 어떻게 하면 성결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성결이죠? 네? 무엇이 성결이? 죄를 짓지 않는 게 성결이죠. 소독약을 바르면 성결이고 마스크를 쓰면 성결해지나요? 아니죠. 네. 성결해진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 죄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걸 죄라고 그래요. 하말티아. 죄의 원래의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의지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해요. 그래서 성결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지를 따르는 게 성결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성결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면은 다시 돌이켜서 그 말씀 안에서 다시 살 마음의 준비 회개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내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전쟁을 대신 싸워주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은, 진짜 그거를 하나님이 내 대신 해주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은, 그러면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도록 나를 비워서 정결케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서 핵이 뭐예요? 우리는 죄 안 지을 수 있나요? 또 죄 짓죠. 그래서 예수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셨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려면 무엇을 하든지 나는 없고 죽었고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내 안에 계시다. 그리고 예수의 보혈로 나는 덮어져서 그 보혈 때문에 나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그 보혈 때문에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을 대신 살아주신다. 그게 날마다 확인되고 날마다 그것을 하나님께 확인시켜 드리는 내 믿음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그걸 준비하고 있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또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여호수아에게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계속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관리들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듣고, 또 백성들은 관리들에게 말씀을 들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들은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요. 관리들은 여호수아가 한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들은 말 그대로 선포해요. 백성들은 관리들이 한 말을 듣고 그 말을 그대로 들은 대로 순종으로 행동해요.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왜? 목적이 같고, 목적지도 같고, 방향도 같고, 사명이 같기 때문에, 비전이 같기 때문에, 같은 복음으로 구원받았고, 같은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고, 같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사명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입술에서 외쳐지는 말이 같은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는 게 분명히 맞다면은 같은 행동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건강한 생명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1세대는 그러지 못했어요. 자기들의 말을 했어요. 근데 광야 2세대는 요단을 가르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세대는 말과 행동이 일사불란하게 일치되고 같다, 이런 얘기예요. 정복하는 공동체는 가나안을 땅을 밟으면서 경험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열매들을 먹고 누리고 나누는 공동체는 같은 말과 같은 행동이 일치되어 보여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런 공동체를 쓰시는 것이고, 또 그런 공동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그 공동체를 사용하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은 사명 선언문을 가지고, 같은 복음 8강을 가지고, 같은 비전 안에서 같은 때를 인식하고 같은 가치 속에서 함께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1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보라!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뭘 보여줘요? 순종하는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보인다니까. 순종하는 리더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가 보이게 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제사장들이 건너가는 거죠. 근데 누가 건너간다고 얘기해요? 제사장들에다 초점을 두지 않냐고,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에다 초점을 두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만 하더라도요, 이 언약궤라는 말이 한 번 나온다면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라는 말이 9번 나와요. 언약궤가 왜 중요하죠? 언약궤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준 율법의 두 돌판, 십계명 두 돌판이 있죠. 그 십계명을 요약하면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두 돌판을 요약하면은 짜서 나오는 내용이 이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신약에서는 새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법궤 언약궤 안에는 이 말씀이 들어 있는 거예요. 이 두 돌판 언약의 말씀이, 언약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다음에 뭐가 들어 있어요? 40년 동안에 계속해서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별짓 별소리를 다 하는데도 하나님이 한 번도 하루도 거르지 아니하고 매일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굶지 않게 해주시고 목말라서 죽지 않도록 물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것을 담아놓은 만나 항아리가 언약궤 안에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뭐가 들어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그럼 아몬드 가지라고 하는데 어쨌든 죽어 말라서 완전히 죽은 가지인데 거기에서 생명이 다시 잉태해서 싹이 났다라는 거예요. 즉 죽은 것을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능력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언약궤를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 어깨에다가 그걸 짊어졌다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이거를 인정하고 이걸 믿고 자신의 삶에 그걸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리더예요. 이걸 믿고 자기에게 자기의 삶의 짐으로 두고 그걸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보이는 사람들이 리더라고요. 그게 제사장들이라고요. 그런 삶을 백성들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메고 가는 것을 보고들랑, 리더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들랑 그 리더들을 따라서 뒤를 쫓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말, 한 행동이 같이 되어지는 공동체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전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단 강가에 가라고, 그리고 요단을 건너라고 그랬어요. 근데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를 안 해주셨었어요. 뭐라고요? 요단강까지 가서 요단을 건너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거기까지 말씀했으니까 그것만 순종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만 하면 되죠? 거기까지만 말씀하시고 거기까지 보여주셨으면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까지 하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요단강 있는 데까지 갔어요. 그 갔더니 거기에서 다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제사장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가에 이르거들랑 요단강 물을 밟고 멈추어 서래요. 그러면은 요단강이 갈라질 거래요. 자, 근데 뒤에 단서가 달려요. 그때가 곡식이 익어가지고 추수하고 거둘 때라는 거예요. 그 시기가. 그때는 우리로 치면 3, 4월 달 지금이에요. 그때가 3, 4월 달 요때쯤 됐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력으로 하면 1월 달쯤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일이 있냐면은 요단강이 평소는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 알지만은 뭐 폭이 좁잖아요. 그러죠?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 이 3, 4월 달이 되면은 저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가지고 물이 불어나기 시작하는데 요단강이 1년에 가장 수위가 높아서 최하 3m에서 4m 되어질 정도로 물이 높아지고 폭도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영을 하고 뭐 재능이 있는 사람은 수영을 하든지 아니면 뭐 작은 배를 하나를 만들든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아니면 건널 수 있는데 이게 200만 명이나 300만 명 되어지는데 어린 애들하고 짐승까지 다 있는데 그게 그렇게 해서 건너질 수도 없고 그렇게 건너면은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있다가 거기까지 갔는데 순종했는데 다음 요구 사항이 뭐냐? 그냥 그렇게 철철 흘러넘쳐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서 걸어 들어가서 그 물에 들어가서 물을 밟고 멈추어 서라는 거예요. 이 요구는 죽을 각오를 하고 물에 휩쓸려 떠내려갈 거를 각오하고선 물에 들어가서 밟아야 된다라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서 들어가야지만 가능하죠. 이게 또 혼자면 모르겠는데 언약궤를 맨 사람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4명이라고 그랬잖아요. 4명 중에서 하나라도 난 싫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우리 금순모매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요. 4명이 다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거기서 신앙이 흔들리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면 밟을 수가 없는 거죠. 3명은 들어갔는데 1명이 나는 안 들어가게 하고서 다리 들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런 일은 불가능한 거예요. 4명이 들어가려면은 앞에 사람 들어가고 뒤에 사람 들어가가지고 다 들어가서 발로 물을 밟고 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앞에 있는 사람 더 심란하겠네. 더 깊이 들어가니까. 근데 물은 무지하게 범람해가지고 막 휩쓸고 있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예전에 홍해를 건널 때는 어떻게 했어요? 막대기를 이렇게 하니까는 갈라져서 마른 땅을 그들이 그냥 걸어왔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는 것, 가나안으로 가는 것을 왜 안 가려고 그러고 못 가는가? 왜 관심이 없는가? 요단강이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요단강이 범람해서 요단강에다 발을 디디면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이거 요단을 건넌다는 건 죽음을 통과하는 것이라고요. 죽어도 산다. 죽어도 나를 부활시키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죽음을 통과하는 믿음까지 있는 사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이 준비된 사람들이 요단을 건널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글쎄 이걸 계속 돈다니까. 요단 근처를 안 가요. 그게 두려워서. 왜? 죽는다라는 걸 다 놓는 거잖아요. 죽는다라는 말은. 내 것을 다 놓는 거란 말이에요. 죽는다라는 것은 죽는 거예요, 그냥.
그 내가 갖고 있는 걸 건강이든 물질이든 시간이든 내 몸뚱아리든 가족이든 짐승이든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 그렇죠? 죽으면서 뭐 갖고 가실 거예요? 미라에다 집어넣을 건가? 뭐 죽으면 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다라는 것을 전제하고서 포기하고선 여기를 발을 밟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포기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얼씬거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원래 저기로 가기로 돼 있는데 여기서 도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많은 신앙인들이 여기 도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신앙생활 별거 아니다. 지루하다. 재미없다. 맨날 봐도 그놈이 그놈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뭐 다 시험 들고 맨날 똑같은 거 하고 내 삶도 별로 바뀌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봐도 그렇고 재미도 없고 지루하기만 하고 근데 저기는 못 가겠고 이렇게 돌다가 번뜩 생각나는 게 뭐예요? 사막보다는 애굽의 종으로 있는 게 낫구나. 애굽으로 돌아가자. 누가 날 여기 있겠냐? 날 구원한 놈이 누구냐? 누가 날 전도했냐? 내 인생 그놈 때문에 조졌다. 그러면서 계속 이거 도는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이 역동성이 있을 수가 없죠.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근데 신앙생활이 이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우리 이렇게 하라고 여기서 구원해서 빼낸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저기를 요단을 건너서 여기를 가라고 한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예수가 돼서 여기 오셔서 스스로 죽으셨잖냐고. 하나님이 죽으셨잖냐고. 그리고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을 보여주셨잖냐고. 그러니까 너희도 죽어도 산다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요단을 건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단을 넘어서야지만 가나안에서 적과 꿀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야지 정복자로서 누리는 아담과 하와한테 제일 먼저 주신 게 뭐예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담과 하와 인류에게 처음 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축복이 요단을 건너는 사람들에게로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사람, 내 삶이 이래요, 내 환경이 이래요, 내 남편이 이래요, 뭐가 이래요, 뭐가 저래요. 그러니까 계속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죽었는데 그게 왜 영향을 받냐고. 죽은 사람이 왜 그런 영향을 받냐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이 기분 나쁘고 기분 나쁘니까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 내가 살아있어서 그런 거라고. 그래서 여기서 뱅뱅 돌 수밖에 없다고. 죽지 아니하면은 저리 못 간다니까. 저리 못 가면은 경험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은 저쪽에 다 있는데 하나도 경험 못 한다니까. 그게 요단강이 그 경계선인 거예요. 광야를 탈출을 해야지. 이 광야가 애굽이 절망인 걸 알아서 홍해를 가르고선 이쪽으로 넘어서 구원을 선택했듯이 이 맨날 돌고 있는 이 광야의 삶이 이게 절망인 걸 알아야지. 애굽을 탈출하듯이 광야를 탈출해서 요단을 건너지. 다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여기 넘어 들어와서 홍해가 갈라진 데 걸어오면 되지만은 이제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신뢰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죽일 줄 아는 사람만 부활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스스로 전쟁에서 이기는 자로서 하나님이 전쟁을 싸워주시기 때문에 정복되는 가나안 전쟁의 승리자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안 되면은 계속 여기서 돌아야 돼. 그런데 여기 싫다고 그러고 기분 나쁘다고 그러고 애굽이 더 좋다고 그러고. 아니 이게 싫으면 이리 가야지. 저리 갈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여기였냐고. 목적지가 여기인데
여기 돌다 보니까 어지러워서 목적지를 상실하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방황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맨날 돈다니까. 그게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 진짜 스탑해야 돼요. 이 도는 걸 멈춰야 된다니까.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루틴하게 돌아가는 이게 일상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삶을 멈춰야 돼.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패턴을 깨야 된다고. 울타리를 깨고선 나가야 된다고. 이 패턴에 갇혀 있으면은, 이 패턴은 뭐냐면요, 애굽에서 길들여져 있는 패턴이에요. 여러분, 죄에 길들여져 있는 패턴이고, 우상숭배에 길들여져 있는 패턴이고, 세상 것이 좋아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노예로 있으면서도 비교하면서 내가 조금 더 노예 중에선 낫지, 내가 계급이 좀 높지, 이렇게 살았던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 얼마 동안 했어요? 430년 동안 대를 이어서 했다고. 430년 동안 대를 이어서 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 80년에서 100년을 산다고 그러면은 430년을 그렇게 대를 이어 내려온 게 몸에 배서 죄와 우상숭배와 세상을 향한 그 애착과 못된 습관, 이게 다 몸에 배 있는 상태에서 존재가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존재는 바뀌어서 여기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됐다고 선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바뀌었는데 내 안에 죄의 습성, 애굽의 습성, 430년 동안 습관처럼 몸에 배 있는 것, 이것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이 습관이 무서운 건 아니에요. 제2의 천성이라고 그러죠. 이 습관이 이따가 제자훈련에서도 연결되는 내용이겠지만은, 이 습관 때문에 모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데, 아, 말 조심해야 되는구나, 말이 내 인생과 미래를 만드는구나, 그걸 듣고서 진짜 똑바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은 남의 말하고 부정말하고 그걸 옮겨대게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그걸 믿지 않으면 모르지만 그걸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은 두려워서 그거 할 수 있겠어요? 살리는 말, 선한 말, 복된 말 하고, 남의 말 중에서도 축복하는 말하고, 감사하는 말하고,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하지 않겠어요? 그게 맞는 걸 아는데도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습관이라고 하는 거는요, 무의식적으로 자동화되어져 있는 몸의 행동이라고요. 그러니까 자동이 걸려 있다고, 자동이. 그래서 이건 죄라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게 몸에 배 있다고, 이러면 안 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길들여져 있는 몸이 더 빨리 움직인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들어와요?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생각에, 지식에 들어온다고.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으로 여기 머릿속에 내가 정리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길들여져 있는 것, 알고 있는 지식 다 있다고 여기에. 근데 거기에 새로운 존재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계속 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두 가지 중에서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이 내 의지라고요. 그런데 길들여져 있다, 습관이 돼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생각 속에서 싸울 겨를도 없이 먼저 뭐가 움직이고 있어요? 몸이 먼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감정, 의지가 자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이 살아나서 영과 혼과 육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육이 너무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건 아닌데라고 하는데 말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하는데 행동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반복해서 아는데 습관 때문에 말이 먼저 나고 행동이 먼저 나가는 부정인 거를 알면서도 계속해. 그리고 멈출 수가 없어. 자동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 습관에 걸려 있어서.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생각하면은 일단 멈춰야 된다니까. 멈추고서, 제가 그래서 머슬 만들기라고 그랬잖아요. 스피리추얼 머슬을 만들어야 된다. 영적 근육을 만들어야 된다니까. 지금까지 430년 동안 몸에 배어 있는 육체적 습관과 이 생각의 습관이 딱 잡혀 있다니까.
그거를 바꾸려면은 멈추어 서서 반복 지속, 그래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하는 게 여러분들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기 맨날 이것만 하면서 갈등한다고 그래봤자 못 빠져나간다니 저리 못 가요. 여기서 죽는 법을 배우고, 자기를 포기하는 법을 배우고, 멈춰 서는 법을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새로운 습관을 내 안에 담아야 돼요. 내 자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투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는데 이기는 것이 어디로부터 와요? 언약으로부터 온다니까.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에서부터 벗어나면은 승리가 불가능하고 요단을 못 넘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요단을 넘어간다는 것은 이 안에 자아에 내 혼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활시켜서 선택하는 그 과정이 요단을 건너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고 이게 맞고 내 감정이 맞고 이게 이렇고 내 기준에 의해서 다 얘기하고 하는 행동과 말과 뭐 이런 모든 건 내 감정의 표현 방식들, 이게 다 뭐 내가 기준이라고. 그럼 다 썩어질 것밖에 거둘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절망하고 이거 아니라고 그러면 스탑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게 피 흘리기까지 자아와 싸우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는데 이길 수 있도록 돕는 게 뭐예요? 그게 무릎을 꿇는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 해주세요. 물론 어린 애기들은 필요하니까 뭐 해주세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숙돼서 이 고민과 요단을 건너는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기도의 내용이 뭐가 돼야 돼? 이런 나를 깨서 죽여주시고 내 생각은 죽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부활하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내 안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기도의 자리에서 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매일 저녁에 여기 와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는 내 힘으로 그걸 노력해도 안 되고 습관을 못 깬다니까. 그러니까 매번 죄에 넘어지고 매번 환경에 넘어지잖아요. 그걸 깨고 원하는 사람이라면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깨닫고 생각하고 가슴 뭉클하다고 절대 그 삶 못 살아요, 여러분. 살고 싶으면 정령. 그러면은 죽어야지 된다니까. 나를 죽이는 가장 첫 번째가 무릎 꿇음이에요, 무릎 꿇음.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입이 잠잠해진다고. 그리고 내 입에서 내 말이 나가지 않냐고 하나님이 하신 말이 나가기 시작한다고. 말이 바뀌려면 이 과정이 필요하고 행동이 바뀌려면 이 과정이 필요하고 습관으로 굳어져 있는 걸 바꾸려면 이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과정에서 통과해서 요단을 넘어가면요 바로 어딘지 아세요? 대승리가 준비되어져 있는 여리고로 곧바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과정을 통과해서 요단을 건넌 사람들이 딱 도착한 자리가 어디예요? 바로 여리고에 도착하는 거예요. 대승을 거둘 자리.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고 내 생각에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걷기만 했더니 여리고가 무너지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대승을 경험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라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에 대한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고. 그건 내 외부를 보지 말고 내 안을 봐야 된다니까. 우린 지금 자기 안을, 내면을 공사하고 내면을 다스리는 훈련을 하고 내면에서 피 흘리기까지 자신을 보면서 싸우는 싸움을 지금 싸워야 되는 시기에 우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반드시 존재만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풍요를, 열매를 내가 먹고 다른 사람들한테 먹일 수 있는 정복자의 삶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긴 얘기를 한 것 같지만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그 사이에
두 개의 강을 건너는 거예요. 나는 어디 강을 건넜나? 내 숙제는 어디에 있는가? 이 강을 건너기 위해 나는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같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 계셔요. 지금 이 말씀이 언약궤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언약궤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 또 다른 언약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또 다른 하나님이 언약하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내 생각 가운데 두어서 내 생각과 이 말씀 사이에 내가 이 말씀을 선택하는 피 흘리는 싸움 속에서 승리할 수 있을 때 요단이 건너지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순종의 결과의 열매를 우리가 먹으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